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탄의 기쁨, 복음의 기쁨, 마지막 이야기 5. 희생을 자처하는 삶. 여러분, 이번 오늘 주일이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예, 그래서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이 참 너무나 빠르죠. 예, 세월이 빨라요. 예, 저도 벌써 이제 40대 중반으로 이제 달려가고 이제 곧 있으면 50대가 되고, 예,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마음은 한 2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얼굴도 좀 동안이잖아요, 제가. 근데 참 어느 날 우리 하은이가 제 사진을 도찰을 했어요. 도찰. 제가 이렇게 좀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탁 사진을 찍어가지고 낄낄낄 웃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완전히 아빠 너무 늙었다고,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인다고. 근데 나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늙었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아쉬움이 많이 남으세요? 아니면 보람찬 이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같아요. 다사다난했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은 별로 기억은 나지 않고 좀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순간, 이런 고생했던 그런 일들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1년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시면 다사다난했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년을 주셨잖아요. 내년 2010년을 주셨습니다. 그 내년 2010년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TV나 방송 라디오를 보면 이분 많이 보실 거예요. 이혜란 씨.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나누다가 권사님들이 좋은 노래가 있다가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막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고 저쩌고 막, 그죠? 그런데 뭐 그런 것만 좀 제거하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좀 내용도 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가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김신혜 지사님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뭐 노래를 불러주시면 안 되고요. 노래는 잘 모르시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또 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이렇게 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쭉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이 노래에 맞는 나의 삶은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설교 준비가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성도님들 가정 신방 갈 일이 아직 많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려오거든 백세연금 다 끝났으니 예수님 만나러 기쁨으로 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아멘. 저의 고백이에요. 백세연금도 끝났으니까 요즘은 종신보험 100세까지더라고요. 그냥 딱 100세까지만 살려고요. 뭐
더도 말고 한 100세까지 살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바쁘게 목회했고 또 바쁘게 또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비전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멀고, 아직도 저도 40대 중반, 이제는 50대 60대 좀만 있으면 은퇴하더라고요. 65세 이제 목사님들 다 은퇴하시는데, 야,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아무것도 뭐 한 일도 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냥 막 뻘쭘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곡간을 헐고 창고를 더 많이 만들어 놓자. 노세 젊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내 영혼아 뭐 평안히 쉬어라, 뭐 마시고 뭐 즐거워하자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물질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죠? 하늘에 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것은 뭘까요?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그 사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좋다고 그냥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지진이 났다고 막 속보가 막 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그래서 보험 다 들어놓으셨잖아요. 생명보험. 그래서 암보험 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지진 한 방이면 훅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 바라요. 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의 본향은요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무슨 뭡니까? 세월 아끼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라면 상상해 보세요. 안개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이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이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바로 세월 아끼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런데도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마지막, 성탄의 복음의 기쁨 마지막 이야기. 드라마로 따지면 최종회입니다. 최종회. 제가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는 항상 뭔가 결론을 얘기하죠. 결론. 드라마도 항상 보면은 뭐 누가 죽든지 뭐 결론 뭐 키스하고 끝나든지 하여튼 그러잖아요. 오늘도 제가 결론을 딱 내드릴게요.
복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희생입니다. 희생. 어떻게 실망스러우신가요? 복음의 결론은 뭐 축복이다, 예, 부자가 된다, 뭐 이러면 예, 항상 기쁜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결론은 희생이다. 희생이다. 어떻게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희생이에요. 희생. 누구에게 희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웃에게.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건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뭐 축복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할 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 또 우리 모두가 희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희생에 대해서. 예.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전에 어떤 회의를 했는데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어떤 의견이냐면 설거지가 너무나 힘드니까 외국인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킵시다. 우리 교회에서. 예. 예, 우리 교회 한 10,000명 되면 그렇게 한번 하자고요. 10,000명 돼도,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희생이 없는 거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회용 사용합시다 그랬어요. 도저히 뭐 안 되겠어요. 예. 도저히 설거지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일회용 씁시다, 그냥. 일회용 씁시다 하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예.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희생 정신이 좀 발휘돼서 설거지도 박박 하고, 왜 우리 구역은 왜 이렇게 식사 한번이 빨리 돌아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우리 구역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구역에 하겠습니다. 이런 희생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아멘이 벌써 죽잖아요. 희생하려고 하죠. 희생하려고. 제가 오늘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아는 가장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오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과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실제 사건인가요? 비유인가요? 비유의 얘기예요. 비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와의 대화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어떤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 달 동안 복음 설교했는데 뭔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100점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기서 그러면 진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믿음.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에요?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죠. 질문부터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율법에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했어요. 자,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예수님과의 대화,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왜 묵상해 봐야 되냐면 복음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은혜스러운 대화였을까요? 굉장히 좀 은혜가 철철 넘치는, 뭔가 이 율법사가 막 말씀이 사모해가지고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알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여기에는요, 뭔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나에게 왜 어떤 음흉한 의도로 나한테 왔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뭔가 이상한 얘기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뭐 그냥 어떻게 죽이려는 그런 음흉한 의도가 이 사람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어떤 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구원론, 구원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구원에 이 당시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고 이 구원론에 관한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말하고 다니세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러고 다니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요, 이거 뭐예요? 신성모독.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뭐 내란 뭐 그런 선동죄도 신성모독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딱 걸렸어, 너는. 아, 그래, 딱 걸렸어. 예. 신성모독이야. 뭐, 감히 무슨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이거를 노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함정에 빠지시나요? 안 빠집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율법사의 이 간교한 이 마음을 이미 알고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뭐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대답하신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한 그 율법의 말은 맞아. 그러나 너의 태도는 틀렸어. 너의 신앙은 틀렸어. 너의 믿음은 틀린 거야. 여러분, 이 2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자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랬는데 뭔가를 행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위구원을 얘기하면서, 행위구원이 예수님이 이것이 행위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 읽지 마세요. 이게 제목이 지옥을 가는 크리스찬들, 그다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진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비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중에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이대로 설교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 컨텍스트를 보셔야죠.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게 그래 행함으로 구원받아 이 얘기한 건가요? 이 얘기한 건가요?
예, do it, 예, do this and you will live.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고 행한 대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라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Do this and you will be saved.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를 행하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예,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you will be saved 이런 말씀, salvation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You can go to heaven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예. 먼저 네가 말한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와. 내가 복음 얘기해 줄게. 그때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내 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얘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얘기는 곧 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처럼 살지 않아. 너가 말한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 논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구원론을 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에게도 영예를 해버려. 영예. 그냥 영적인 해석을 해버려.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 이 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전화 한번 따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겁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아무리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뭐 기도 열심히, 아무리 헌금많이 내고 아무리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 속에는 아주 미묘한 그런 긴장감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사람도 율법사, 율법을 깨고 있는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뒤통수 한 대 맞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눔 할자는 하나님께로 갈자 없느니라 뭐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를 원했는데 삥 둘러가 뒤통수를 빵 치시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아닌데. 다음 질문 넘어가는 다음 질문. 그죠? 다음 질문 뭐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제는 구원론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뭔가 율법적으로 자기가 율법사잖아요. 율법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말에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에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서 뒤통수를 땅 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돌직구. 그 돌직구에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네가 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오늘 나온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행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행하지 않으면 율법 아무 쓸모없어. 행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그죠? 예,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한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죠. 근데 이 사람 제사장이 먼저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레위인 도망갔습니다. 예. 뭐라고 도망갔을까요? 제사장은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율법에 적혀 있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야. 그러면서 가겠죠. 레위인, 나 저 제사장 도와줘야 돼. 가서 사역해야 돼. 가서 주일 해야 돼. 봉사해야 돼. 찬양팀 해야 돼. 반주해야 돼. 가야 돼. 그러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사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뭐예요? 니들이 똑같아. 얘네 이게 너야.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원수가 원수.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했어요. 그죠? 일제에서 광복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1946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과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예. 서로 막 개라고 그러고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돌아서 가잖아요. 돌아서. 예. 유대인들이. 그냥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예.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이런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섬겨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의도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율법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잖아.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삶과 복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선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율법자는 잘못 알고 있었죠.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2010년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예, 유기성 목사님의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기 이상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이상춘 장로님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의 어떤 일화를 쭉 이렇게 은혜스럽게 적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이상춘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35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런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 그리고 이제 정년퇴임을 하는데 정년퇴임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장로이고 또 크리스찬인데 본인이 교도소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교도관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어떤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결단합니다. 내가 정년퇴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재소자들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이 재소자를 섬기겠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죽는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 사역을 하고 교도소 선교를 했던 그런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상춘 장로님 35년 동안 교도 공무원, 교정 공무원으로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마음에 제수자들을 향하여 전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에도 늘 그 사명으로 살았지만 이제 정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교도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군림하는 위치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수자들을 정말 섬기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상준 장로님께서 다시 교도소로 자원봉사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병원에서 나와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주에 있는 교도소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간암 말기가 돼서 내가 지금 수술을 받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평생 이렇게 병원 치료하다가 끝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나. 그가 결심해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수술을 포기합니다. 나는 내가 쓰러지는 날까지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몇 개월을 할지 1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간암 말기의 환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건강의 회복을 주셨어요. 이상준 장로님 매주일 예배 끝나고 꼭 기도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이상준 장로님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서 써주소서. 하나님, 암도 하나님이 써주소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써주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소서. 장로님의 소원이에요. 장로님께서 나중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시게 될 때 그때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황달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복수가 차지 않게 해주세요. 왜? 교도소에 가서 제수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눈에 병색이 표시가 나면 그러면 덕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암 말기인데도 황달이 오지 않게 해달라. 복수는 차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겠다고. 장로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황달도 복수도 없었어요. 그것도 참 기적이죠. 5년을 사셨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간암 말기인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수술도 하지 않고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비로소 제수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장로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아마 건강한 몸이었으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장로님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간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평생 간절한 기도 제목이 지금 있는 이 교도소 시스템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을 좀 재활을 도우면 사람이 변화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기독교 교도소가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그 교도소가 지난 주간에 준공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교도소 준공 예배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상준 장로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참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 책, 그 다음에 일대기를 쭉 보면서 이런 질문,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for others? 예, 이거예요. 예. 우리는 희생이란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생을 자처하진 않죠. 예. willing to sacrifice.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위인 제사장,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그 레위인의 제사장 보십시오. 율법으로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이란 단어는 알고 있는데 willing to sacrifice 하진 않았어요. 희생을 자처하진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한 이것이 이거예요. 그래, 너는 율법을 잘 알아. 근데 너는 희생이란 단어 알고 있어. 그런데 희생하지 않아. 희생을 자처하지 않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Do this and you will live. 이건 무슨 뜻이에요? Sacrifice. 예. 희생해라.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희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만 알고 있지 말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거예요. 우리는 희생까지만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막 인형극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희생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희생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희생은 아는데 희생을 자처하진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크리스찬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The Christian will live by sacrifice. 예, 뭡니까? 크리스찬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희생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 없는 거예요. 복음에 희생이 없다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희생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을 자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면 내가 왜 희생을 해? 그놈이 해야지. 내가 왜? 그놈은 희생 안 하는데.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너는 희생하는데 왜 나보고 희생하라고 그래?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로 인해서 살아나시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요, 내가 살아나요.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내가 희생해 보세요. 내가 희생해 보세요. 내가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에게 먼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 남편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맨날 말도 안 듣고 막 말썽만 부립니까?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부모인 내가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희생할 때 다 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을 세상에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희생이다. 희생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바로 감동이다. 내가 희생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25일 날 12월 25일 날
예, 제가 놀았을까요? 일했을까요? 예, 일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날 저는 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 막 설교가 막 뭐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또 밀린 그런 행정적인 일들 처리해야 되고, 노회에서 제가 3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 회계, 서기, 회계예요. 여러분, 회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냥 밀린 돈 다 정리해야 되고, 공문 발송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마음에. 그래서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다 놀고 계실 때, 저는 홀로 교회에 남아서 설교 준비하며 일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한아빠, 아이들이 아빠를 원해요. 네, 아빠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날이신데 왜 니들이 왜 그러고 있냐? 빨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거라. 그런 말 안 했는데, 하여튼 딱 보니까 얘네들이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왜 다른 집은 다 영화로 보고 가고 막 성탄절날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러는데, 왜 아빠는 뭐 하냐는 거예요. 여기 홀로 앉아가지고 빨리 와서 영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를 보고 싶다요. 히말라야. 그래서 내가 예매를 해줄 테니까 니네 셋이서 다녀오거라. 그래서 예매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준비도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걸 마무리 져야 뭘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CGV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3자리를 딱 예약을 했어요. 그랬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내용이 헌신이고 희생인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헌신이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화 뭐 한 3, 4시간 보고 와서 또 3, 4시간 요즘 제가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그럼 안 자면 되지. 안 자고 희생해야지, 애들 앞에서. 시간 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희생하자, 희생. 희생. 설교 내용이 희생이니까 또 이렇게 희생했다고 설교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얘들아, 7시까지 교회로 와. 아빠랑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뭐 너무 좋대요. 왜냐면 물주잖아요, 물주. 물주가 가야 뭔가 팝콘도 나오고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양 CGV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그날 뭐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4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앞에서 뭐 목 되게 아픈. 앞에 4자리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러고,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히말라야? 강추. 꼭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한번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눈물 참으려고. 그날따라 또 제 옆에 또 하진이가 또 앉아있네요. 하진이가 또 팝콘 먹으면서 막 희덕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 이 딸들 앞에서 눈물 흘린다는 게 좀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는 이렇게 돌려있지. 그래서 그냥 요 속으로 막 이러고.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어디서 제가 빵 터졌냐면 이 장면. 제가 좀 그림을 사진 갖고 봤는데 이게 무슨 이분이 어몽길 대장이에요. 어몽길 대장인데 이 사람이 제자 둘입니다. 근데 이 제자 둘이서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자기 히말라야 산 등정하고 싶다. 그래서 막 사정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다 이제 제자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첫 등반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아주 죽을 고비 넘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비행기에서 자는 모습인데 그 다음 등정에 이제 우리 어몽길 대장이 막 동상도 걸리고 발도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합니다. 은퇴하니까 이제 이 옆에 이 사람은 이제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이끌어라. 이제 너의 시대가 왔어. 내가 했듯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네가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후배들을 이끌고 이제 에베레스트 올라갑니다. 무슨 산? 키첸창가인가요? 하여튼 뭐 되게 높은 산인데 뭐 거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제 완전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훅 떨어지는데 자기 제자를 이 사람이 이제 잡은 거죠. 딱 잡고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 살린다. 근데 눈을 이제 고글이 떨어져 버렸는데 고글이 햇빛에 딱 눈이 설맹이라고 그러나요? 설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내려가.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를 내려보내고 이 사람은 거기서 쓸쓸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 친구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막 구조 요청을 하는 거죠. 구해야 된다. 해발 8,000m에 이 사람이 조난당했다. 가면은 찾을 수 있다. 구해달라. 계속 무전치고 막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구조대가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대사랍니다. 이거 뭐냐면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모두가 말렸어요. 모두가 가면 그거는 그건 자살행위야. 가봐야 쓸모없어. 너 가봐야 너도 죽어. 가면 안 돼. 다 말리는데 이 친구는 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텐트 속에서 이제 막 전화 무전 치고 다 정리하고 해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요. 빵 터졌잖아요, 거기서.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 친구가 만납니다. 그런데 못 데려와요. 이미 온몸이 동상에 거의 반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약속하고 서로 포옹하고 이제 하산하는데 이분도 죽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인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감동이 밀려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이 장면에서 눈물이 빵 터졌을까요? 왜 눈물이 빵 터졌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Willing to sacrifice.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박철복 씨,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안 가도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영하 40도예요. 해발 8,000m입니다. 혼자 가요. 미친 짓이죠. 굳이 안 가도 누가 뭐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희생을 자처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Willing to sacrifice. 희생을 자처했죠.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두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원수의 원수. 굳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란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자기네 동네 사마리아 동네 가지고 욕 엄청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거예요. 야, 니 왜 그놈들을 도와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도와줬다는 건 뭘까? 희생을 자처한 거죠. 희생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죠. 감동.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우리에게서 눈물이 날까? 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볼 때 왜 우리 감동하게 될까? 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냥 얼어버린, 돌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를 아신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사에게 Do this and you will live.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렇지 않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가 있었죠. 율법교사. 희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요. 먼저 너희가 율법에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2010년도 여러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앞으로는 이제 2010년도가 다가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거 어떨까요? 감동을 주는 삶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 어깨를 주물러 줬더니 감동하더라고요. 피곤했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저도 피곤한데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안마를 해줬더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아닐까요? 희생이 없으면 감동도 없고요. 희생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내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남편이 감동받고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아내가 변화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희생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트피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트피플. 예, 난민들 얘기하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월남전에 이후에 월남 이 베트남이 공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탈출하는 그런 보트피플이 있었어요. 예, 그 얘기, 난민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영상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여러분, 여기 전재용 선장님 보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왜 우리는요 이 영상을 보면 감동할까요?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릴까? 희생이죠. 희생을 자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린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과 눈물이 드려질 때 내 마음이 움직여요.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010년도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4일 이후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돼요. 다가오는 2010년도 이런 삶 살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짜증의 어떤 말을 하고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보는 거 어떨까? 오늘 본문에 이 영상에 보시면 전재용 성장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을 자처하신 그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들 이번 2010년도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천국의 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